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전화 주셔서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월에 들어가서 만나도 되는데 꼭 이 해가 가기 전에 만나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건 나랑 무슨 정리해야 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유명한 그 NCAA 미국 대학 풋볼 게임의 이제 마지막 결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카튼 볼이라든지 오렌지 볼, 이제 새해 되면 로즈 볼 해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정리하고 결산하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예수, 오직 예수, 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을 우리가 오직 예수께 맞춰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것은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작은 예수다운 삶을 살아가자 하는 뜻에서 그 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를 내걸고 지나온 한 해,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끝까지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기가 어렵다, 사랑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해서 알죠. 좀 배은망덕한 사람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욱이 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나를 속인 사람, 그렇게 가까운 것 같더니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는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야 마땅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유월절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바로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심정이죠. 그럼 생각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실 때에 그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이 실핏줄들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런 심정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앉아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누가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기록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써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툼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저는 두 가지로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한 가지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에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 고대 중동의 풍속에 보게 되면, 풍습에 보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뭘 해줘요? 먼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그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씻어주나 하면 그 집의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그 집은 장소만 빌렸어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종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의 발은 씻겨드려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씻겨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티는 거예요. 내가 왜 씻겨? 제가 씻겨야지. 아마 베드로는 요한이 씻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요한은 또 다른 제자가 씻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지금 이제 등급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즉 왕권을 가지시고 옛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질적인 나라를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서로 등급을 따지는 겁니다. 왜 내가 씻겨? 제가 나보다 낮은 남.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그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또 기도하러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일 거예요.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자신 있게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쟤네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거기서부터 벌써 마음속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비교의식이 생긴 거죠. 자, 이제 자리를 정하고 앉습니다. 우리가 파티에 가면 내 자리가 어디냐 찾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자리를 정하고 앉으시면 그 옆에 누가 앉을 거냐 생각나시죠?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제 다시금 또 마음속에서 비교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오른편 왼편 더 예수님 가까이 앉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유로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것을 하루 앞두고 제 만찬을 나누는 자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차지할 거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거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일어나는 감정이 뭐겠어요? 실망이죠. 그래 3년 동안 내가 쏟아부은 것이 겨우 이 정도냐.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이제라도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쫓아낼 수도 있고,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온 것이 결국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유익과 영광을 취한 나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냐? 얼마나 배신감이 커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선택하고 행동하신 것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굽혀 앉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훗날 그것을 기억하며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에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적어도 3가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2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번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셨다. 즉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되는데 11절에 내려가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겨 죽게 만드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사랑했어도 알고 나면 사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깁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멀리 해야 되겠네요.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내 흠집을 잡고 있었어?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모를 때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분노로, 증오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까지 시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영어에는 He loved them full extent of His love.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질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 권력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내가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너 물도와 내 발 씻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아직 죄에 더러워진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음모하고 나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선택하시기를,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장 파워풀한 존재 예수께서 인간의 가장 약한 종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 그분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한 원수, 그들의 발을, 그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나무라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파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표, 이 마지막 주일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정리해야 될 것 있다면 어쩌면은 관계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학위증, 졸업장이나 학위증, 아니면은 재산 문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따낸 자격증이나 아주 감나는 보석, 이제 임종시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참으로 부모의 아버지의 속을 썩이면서 더 이상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고 했던 아들이지만 숨거두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을 부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의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다시 한 번 더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많이 보는데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풋볼 경기를 그렇게 즐겨하면서 수도 없이 봤는데 최근에 풋볼을 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 풋볼을 볼 때마다 야,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대단한데 저는 가장 대단하게 여기게 된 것이 뭐냐면 이 공격하면서 볼을 패싱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러닝하는데 볼을 코로백에 던져준 걸 자기가 받았다든지 이 볼을 가지고 뛰는 선수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볼을 놓치지 않으려고 뒤에서 밀치고 끌어당기고 옆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자기가 그냥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서 땅에 내팽개치는 일이 있어도 이 볼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대단하다. 저렇게 몸이 부서져 갔는데도 저렇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이걸 놓치지 않고 자기 몸은 망가져도 이 볼을 꼭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풋볼 선수가 내가 볼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태클을 걸어오는 이 두세 사람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볼 놓고 도망가면 그건 더 이상 선수가 아닙니다. 왜 볼을 꼭 간직해야 돼요? 이 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엔드존, 터치다운 존까지 들어가면 그때의 스코어가 주어져, 그때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풋볼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희생하면서 해도 볼이 없이 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사역이 예수를 내려놓고 하는 사역, 봉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건물을 내려놔도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와도 이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능력이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에만 참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슬픔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분쟁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유함과 또한 하나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풋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유명한 풋볼 선수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리 라이스라고 샌프란시스코 49ers 팀의 와이드 리시버, 이 패싱을 받는 와이드 리시버로 풋볼계에서는 지금까지 와이드 리시버 중에 최고 가는 선수였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제리 라이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Today I will do what others want, so tomorrow I can accomplish what others can't.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리라. 그리하여 내일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내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취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리 라이스가 얘기한 것 같이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힘들어서 어려워서 불가능해 보여서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리라. 그리하여 내일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나는 성취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빈스 롬바디라고, 여러분 다 풋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죠? 유명한 풋볼 선수요, 코치요, 또 워낙에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슈퍼볼, 풋볼의 그 총결산 챔피언십의 트로피 이름이 빈스 롬바디입니다. 빈스 롬바디 트로피.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We would accomplish many more things if we did not think of them as impossible. 만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해냈을 것이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미리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미리 주저하고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것도 우리는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신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허물로 더러워졌을 때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서 발버둥 치며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사랑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때 거기에 참된 화목과 화평과 용서와 하나됨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잊지 못할 이 사건,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그것도 우리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의 고난과 죽음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생각하며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었나?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죠. 자기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돌을 던지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년주일 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사랑하기 어렵게 된 사람, 이제는 그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친구이든 자녀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이든 교회 성도이든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든,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노예 사람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겠다고 들어간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 역사의 여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 어느 개인이건 어느 교회건 어느 기관이건 이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악을 선으로 갚고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서로 평화하라. 오직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새 역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